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제목은 염려를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들 교회에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돌나리 영상학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제 잠잠하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 다시 이제 또 영상학교를 이렇게 가을부터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나리 영성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3년, 5년, 어떤 분들은 막 7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 뭐 이렇게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시를 받죠.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 뭐 한 3년 내지 5년간의 그 학문으로 주의 종의 역할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의 그 학문은 그 이성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강하지만 실제로 영성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게 감당을 못해요. 어떤 이제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이제 영성으로 성령으로 하는 이런 영성 교육이 필요한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큰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아주 적은 종들을 세워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면은 그런 영성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적인 모든 그런 영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제대로 올곧은 그런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돌나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돌나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두 권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4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면은 12기입니다. 되게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돌나리 영성학교를 거쳐갔는데 이 광고를 보시는 분들도 손 있게 기도해 보고요. 손 있게 기도를 해봐야 돼. 이곳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떠합니까? 하고 자기 마음에 계시는 성경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성령께서 가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여기서 함께 하시면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양쪽을 잘 이룰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하면은 몇 장을 얘기합니까? 산상수훈 많이 얘기 들었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하잖아. 그죠? 그건 산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산 위에서
말씀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또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산상수훈은 몇 장입니까? 몇 장이죠? 5장,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슨 신앙적인 얘기하다가 산상수훈 얘기 나오면은 몇 장이 있는 걸 알아야지.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산상수훈은 몇 장? 석장, 5장, 6장, 7장.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중간에 있는 6장, 오늘 6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24절부터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량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고 아니하고 객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에 든지 우는 널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문맥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염려함으로 뭘 염려하느냐? 계속 염려. 무려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6번에 걸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염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전혀 무가치한 것이고 또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 혹은 또 다른 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죠? 이 염려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worry라고 되어 있어요. worry가 뭐죠? 걱정하다, 우려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근심하지 마. 그러면. 근데 이 worry 속에는요, 영어로 fear가 뭐예요? 공포야. 두려움이야. 또 두려워하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 그 fear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우리 인간에게 전혀 순기능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무가치하고 아주 무의미한 그런 개념이야. 근데 이런 개념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저 밖에 이방인들도 염려. 그래서 염려는 이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개야, 5만 개. 그리고 인간은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또 마실까. 그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나오시면서 오늘 뭘 입고 가지? 그죠? 그 생각하는 거야. 왜 생각? 그래서 이 염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영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번이나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 의미가 참 크게 우리한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요,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 마귀의 속성이야, 염려는. 그래가지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힘을 제대로 쓰지는 못해.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요, 그의 논문에서 이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그랬어. 염려는 느리게 이렇게 가는 자살을 이렇게 자살을 하되 느리게 자살한다는 거야. 그렇게 그걸 봤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느리게 사람을 피를 말려 죽이거든요. 염려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얼굴에 무엇이 생깁니까? 주근깨 생기다. 주근깨.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몸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지나치게 염려함으로써 드디어는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자기의 수명을 단축하는 그런 예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은요, 임상 실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의학적으로 발표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아서도 충분히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통, 두통이나 신경성 위염이나 심인성 질환에 이게 엄청나게 염려하는 분들이 겪는 그런 병이랍니다. 그게 염려, 걱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요,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신자들도 참 내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딱 보면 딱 나타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둔하여진다라는 말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야.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요, 진짜 그거는 진짜 헤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헤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염려가 지나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소위 신앙 경력이 깊고 제 아무리 교회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는 그런 신자라도 딱 한번 염려하는 그게 빠지면요 참 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 몰입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필요 없는 의미 없는 염려를 하면서 그 염려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까닭이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비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섬긴다는 이 표현이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섬긴다는 이 단어에 아주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신경이 덜 쓰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또 한 사람은 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그건 마찬가지. 그러므로 두 주인을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 주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 예수님은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오시지만 교회에 나오면서 돈을, 물질을 더 추구하고 그러면요, 그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고 천국을 향하여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뭄과 홍수 등이 우리 인간에게 큰 염려이고 걱정거리죠. 그죠? 가뭄, 홍수. 날씨가 가물어 비가 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기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까?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타 들어가도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의 물을 바라보면서 밤낮없이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물이 줄어들어서 저주의 수위가 자꾸 낮아지는데 이건 야단났네. 큰일 났네. 날마다 저주의 물만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예요. 이 예화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후자의 경우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인 염려와 걱정에 걸려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화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과연 나는 앞에 말한 분들과 뒤에 말한 분들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수지에 지금 물이 말라가는 거 있잖아. 그걸 보고 걱정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 물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말라가는 거 당연히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걱정하는 그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언급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요,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 거기에다가 계속 신경 쓰도록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몇백 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해봤자 70년, 80년 아닙니까? 70년, 80년인데 그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야. 누가? 사단 마귀가 생각으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가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는 보이십니까?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단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사단 마귀는 어디를 다 그렇게 조종합니까?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판단해야 돼요.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 수많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막 내 머리에 막 들어올 때 그걸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그 판단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자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지. 그래야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속성, 그 염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은 벌써 영적으로 나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염려는 사단 마귀의 속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염려라는 게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가 많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시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염려 속에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죠? 안 되죠. 염려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염려를 믿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염려 주는 거는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야. 그 실제로 또 염려할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겨. 그죠? 우리 교회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치유사역, 축사사역을 하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신을 막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끈질기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런 분들도 염려하면 안 돼.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맡겨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맡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것은 곧 우리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때문에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꾸 염려하는 거야.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 이걸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절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그러므로는 문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분명한데 이것은 잘못 사용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늘의 생명과 복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은 너희들 신분에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염려하는 것은 사치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 염려를 버려야 한다. 그죠? 그런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그 딱 그냥 거기에 24절과 25절 그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늘의 생명과 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물질에 연연하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본문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요, 돈과 염려는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합니다. 돈과 염려는 항상 붙어 다녀요. 여러분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있잖아. 그 돈이 있는데 그 돈 그게 뒤에는 염려가 붙어 다닌다니까. 아, 돈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돈 다 떨어지면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돈 이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아, 이거 어떡하지? 돈 뒤에는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살아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공의 포도청이라는 말. 자매님 아시죠? 목공의 포도청. 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매인다는 거야. 포도청은 뭡니까? 요즘 말하면 경찰. 경찰서가 포도청이지. 그럼 지금 검찰은 뭡니까? 검사들. 그건 대사원이야. 옛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청과 대사원이 하는 일이 달랐어요. 그 대사원은 포도청 하는 일을 감독한다니까. 위에서 부정이 있나 하고 보는 거야.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경찰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검찰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에는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떠납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돈이 있어야 의, 식, 주,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입는 거. 식은 뭐예요? 먹는 거. 주는 뭐죠? 집에. 네. 자야 되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돈에는 보이지 않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세 가지 세트가 다 따라다녀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한 속성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인가요? 마귀 안에 있는 속성인가요? 네, 사단 마귀의 속성이고 귀신의 속성입니다. 반대로 평강, 평안, 화평, 희락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돈, 이 물질에는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풍족해지기를 원하고 자꾸 그렇게 사단이 생각으로 충동하는 거예요.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오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오자 하는 그 소유의 그 많고 적음에 행복과 불행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소망을 두면은 내가 가지고 자꾸 소유욕이 있잖아. 나의 소유욕을 자제시킬 수가 있어요. 땅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냥 그걸 어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땅에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요 딱 지옥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한 천성을 소망을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요. 이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험난한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에 대한 정말 감사함의 그 고백적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분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말도 못하게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전가한다고. 오로지 예수예요. 오로지 예수.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이제 그 당도대에 올라갑니다. 한번 풀어줬어요. 로마 황제가. 그 다음에 다시 잡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두대에 올라가지고 목이 잘려서 사는다. 서도마울이 오직 그분은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정반하고 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풍성하며 능력과 지혜는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려는 사람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이.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가 염려할래? 아니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래? 네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네는 자유한다는 거야. 그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지금 현재 일하는 상황이 염려해서 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는데 자꾸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께 맡기래.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요. 말씀하시네.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그걸 자꾸 염려하지 말라니까 말씀이 됩니까? 그래야겠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이해갑니까? 제 말이 이해가 가요? 깨달음이 옵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먼저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해주세요. 먼저 이거 해주세요. 안 돼요. 먼저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공중의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십시오. 오늘 일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우리 주위에 막 염려가 있죠. 염려할 부분이 있잖아. 근심, 걱정. 그에 매달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에게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스리고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명령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한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우리 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 성경은 혀의 권세. 우리 혀는 말이죠. 그래요. 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쓰라는 거야. 부정적인 부분에 쓰면 안 돼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어. 기도원에 갔더니 한 10년 전인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 이제 건강하게 돼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 젊을 때는
계속 그냥 막 도박하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이 뭐 이렇게 막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이 피를 토하고 죽을려고 하고 계속 얘기해. 계속. 그냥 실제로 그냥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피를 토하더라는 거야. 그게 말에 권세였다니까. 그 어머니는 그냥 믿음 사람이 아니지. 성질나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한 거야. 아들 보고. 그래, 말한 그대로 되는 거야. 피를 토하고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몇 년 지난 다음에 기도원에 와서 자기가 다 그냥 엎드려서 그냥 주님께 모든 걸 회개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다 나았다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명령할 때 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 절대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면 안 돼. 긍정적인 부분에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첨단 시대에서 우리 삶에서 참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너무나 복잡해요, 이 환경이.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참 많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또 가정사, 뭐 질병, 또 뭐더라 뭐 이렇게 귀신으로 이렇게 막 공격을 당하고, 그죠?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 마귀의 속성인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 잡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도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보면 전부 다 그냥 주님께 맡겨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보살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권고하심이라 되죠. 권고. 그거는 뭔가 보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살핀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주님께 이렇게 맡기면은 주님이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옛날 개혁 성경에는 권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맡기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사단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요,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단 마귀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엄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해서 다스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옛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의 그게 말이 있어. 옛말에 걱정도 팔자네.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하는 시간이 있으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에 믿음을 부여하고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3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데 열중하지만,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지. 그죠? 천성이죠. 그럼 그의 의는 뭡니까? 그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의죠. 그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모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천성. 그 다음에 그의 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복된 영적인 의미를 찾았습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주의 일창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내 스스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 자비롭고 공의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생각으로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